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또 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고 또 말씀이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 같은 떠난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구원에서 배제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듣기 원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배제된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겁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요, 꺾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니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이런 나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다, 바로 나야. 내가 살아온 길이 또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감격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소개할 수 있고 또 말해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자주 고백하잖아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다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렇죠? 우리 양희자 전사님이 은퇴식에서 또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님들의 사랑이었고. 진짜였죠? 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사역을 보십시오. 저 너무 부족한데, 저 너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은퇴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전사님 자체로 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발 좀 들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선민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엘리야 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제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런 거짓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갑자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힘, 그 힘의 권력에는 두려움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에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한켠에는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사람은 나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야. 몇 명? 7,000명.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러니까 구원이 끊어진 것 같고, 구원난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겨두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성도의 정체성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지금도 그렇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양희철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맨하탄 가서 복음을 외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따라 구원하실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의 외침을 듣는 자는 사는 거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꼭 행위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 이걸 굉장히 비교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로마서에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은 이 행위론이라고까지 할까요? 이 행위론, 이거를 뽑아내지 못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사건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뭔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복음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거에, 그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 해도 오해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사람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은혜가 은혜되게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앞에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은혜는.
그리고 뒤에 은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감사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로 사도 바울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죠.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11절과 또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런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봐라, 저 너희들이 그냥 완전히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저 이방인들이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않았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당연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기 질투의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동기부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 기도하게 하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 잘 듣고 싶게 전하고 싶어 하는 또 동기부여. 복음을. 그런 신앙을 위한. 그러니까 이방인도 받는 구원. 왜 이방인도 받는 구원을 너희들은 받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이 복음을 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리 아신 자 된 선택받은 백성인 너희들이 왜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하면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동기부여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넘어진 마음, 식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동기부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보다 이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민족인데, 그리고 분명히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라,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기가 필요하죠. 신앙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리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웃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야 돼요. 그래, 너는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가라.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마음이 안타까워야 돼요. 제발 믿어야 되는데, 제발 이 구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작은 첫 불이 필요하죠. 그렇듯이 그 첫 불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그 첫 불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또 그 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더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직 그래서 감사로 반응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또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붙잡고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부딪히는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또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또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자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정석 집사님의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춘범 장로님, 또 이민재 권사님도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데 계속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고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정자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정혁근 집사님도 몸이 회복되어서 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그 은혜로 은혜가 되게 하는 감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혹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땅에 엎드려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덕 집사님을 비롯하여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